예수님의 십자가 예고입니다. 우리 공과책에는 십자가 예고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미리 말해주는 것은 그 일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제목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 첫째, 예수님 십자가 영광을 예고함. 31절로 33절. 우리 공과책에는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일이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영광을 예고함. 너무 길어서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34절로 35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함. 36절로 38절입니다. 31절 읽어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택함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룟 유다였다고 했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역자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했지만 택함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참 이 불행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것은 시편 4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처럼 배신할 것을 이미 말씀했는데 성경대로 응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빵 한 조각을 받아 들고 그걸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참 이거 보면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빵 조각까지 찍어 줬는데 그런데도 그 빵 조각을 받고서 가룟 유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31절 상반절에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갔던 가룟 유다가 나갔던 뭐 하려고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원수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미리 말해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았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길 걸어가지 말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참 복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잠드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헛것이 헛것.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요즘도 그 지미 카터라는 전에 미국 대통령 참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참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오래전부터 대통령 될 때도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했으니까 뭐 업무상 바빠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다 퇴임하고는 다시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또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무슨 암이죠? 폐암인가 무슨 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고쳐줬다고 이 방송에서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지금 연세가 한 90세가 넘을 거예요. 상당히 연세가 많은데 90세가 됐나 하여간. 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영광스러운 길 걸어가는 사람 많이 있지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 가룟유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거 동락 동식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건 무슨 뜻인가? 아직 영광을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런데 이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사를 현재사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을 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여진 진 거 다 믿죠?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건 그 다음 부분에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하는 내용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여기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네. 여기 32절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 뜻이에요. 아까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했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들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가책에는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 얻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영광을 주는가? 십자가 죽은 다음에 오는 영광이 뭐죠? 부활이란다. 부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론으로만 이렇게 자꾸 배워가지고 이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몰라요.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가끔 어떤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 옛날 그 투명 인간 같은 거 있잖아요. 투명 인간. 인간은 인간인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아이 가서 혼내주기도 하고 그 보이지 않게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데 이 부활체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몸과는 전혀 다르다. 병도 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있는 날. 얼마나 이 좋은 몸이에요. 그때 농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농사 질 일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이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뭐 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병이 안 드는 것만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나요. 아까 우리 송 집사님 이모 되시는 분이 80세 넘어서 암이 걸렸다고 암이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참 그 가족들이나 본인이나 슬픈 일이죠. 우리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언제 이것이 드러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몸이 온전해지는 게 부활체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인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체를 생각하라. 우리 집사님 모친께서도 지금 병이 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이 세상에는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요. 내일 일은 또 난 몰라요. 그렇지만 이 부활의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33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네, 여기는 요약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영광이 된다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현재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그러나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천하신 다음에 찾는다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여기 유대인들 불신자, 유대인 중에 불신자를 가르쳐요. 올 수 없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고 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활로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사실은 물론 주님이 오셔서 이 세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은데 오전 시간처럼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좀 더 만들어 갖고 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34절 읽어보세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중생한 영인데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은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으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한, 근데 여기 가까운 목사님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기 가까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한 번씩 가보세요. 가보면 기념관도 있고 묘도 있고. 자, 우리 예수님을 배운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공산당을 사랑해서 아들로 삼아가지고, 아들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이 중생한 새 생명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아니, 사랑, 우리가 혹시 못한다 해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성도들, 형제를 사랑하는, 가정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한 피바다 한 밀밀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율법 613가지를 요약한 게 10계명이라고 그랬죠. 10계명, 10계명을 또 요약한 게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예수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서 10계명은 사람들 관계에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배우고 믿고 사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건 개들과 한다. 개들도 저 사랑하면 저하고 꼬리치고 합니다. 그래서 발로 툭툭 차고 싫어하잖아요. 자기서 오면 잘로 도망가요. 그런 짐승 같은 사랑하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또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3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네, 우리 기독교는 대명사가 사랑입니다. 불교는 자비, 유교는 인애.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 그러나 불교나 유교는 어떤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리.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사랑의 세계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 제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아닌가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네 복장이나 고쳐라 그런다고 안 그래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말씀. 네 복장이나 고쳐라. 너나 살아라. 너나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공과책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형제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라고 했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거. 자,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죄를 사랑하면 안 된다. 죄는 미워해야 돼. 까딱하면 사람 사랑한다고 나 당신 사랑해 하면서 죄까지도 사랑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공과책이 없어요. 책에 주신 지금 깨달은 또 배운 거고. 또 하나 반대로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실수를 잘한다. 이거. 저 사람의 죄를 미워하면서 사람까지 미워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요긴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또 죄를 미워한다고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참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말씀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을 한대요. 36절로 38절 36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건 아까 33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너희가 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수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은 질문을 안 했지만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지금은 내가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것을 부활 승천하시는 걸 아직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본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그랬지만 나중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 바로 깨닫고 그런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는데 전설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으십시오. 그랬대요. 자, 이렇게 정상적인 십자가가 쉽겠어요? 거꾸로가 쉽겠어요? 이 정상적인 십자가. 그 정도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잘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전심전력을 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또 성격이 급한 베드로 뭐라고 했는지 37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아니. 네, 역시 베드로 나와요. 교인들 중에 이런 성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급한 성격이 있는 분, 또 부드러운 분. 이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성격이 급한, 그래서 수제자예요, 수제자. 뭐든지 앞장을 쓰는 사람. 그래서 실수도 잘해요, 베드로가.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하는 거죠. 이거 참 일반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 거예요. 좀 이런 각오가 필요하죠. 비록 베드로가 실수는 했지만 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좋은 신앙이에요. 아직 베드로의 신앙 상태가 말하자면 실력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주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역시 내 수제자답다. 참 잘 배웠다.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3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는 진짜로 자기 생명,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 따를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아시고 베드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실력이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도 베드로는 아이고 선생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랬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장담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결심도 필요한데 이게 참된 결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못해가지고 결심하는 건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그래도 그 중심은 바로 됐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베드로를 회개시키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결심은 해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결심하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혹시 베드로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 그때에 베드로는 재판장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정문으로 나아갈 때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며 다시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였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도 그들에게 속한 자다.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하다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시작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네. 이제 이때부터 베드로는 다 울 때마다 새벽에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회개했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물론 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장담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혹시 연약하지만 때로는 결심이 필요해. 그래야 그걸 지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순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좀 연약해서 잘못한 거 좀 이해해주고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전에는 그랬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나는 다 잘했다.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침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누구까지 사랑하자고요? 원수까지,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나 아까 주의점 배웠죠? 사람을 사랑하되 죄는 사랑하면 안 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베드로와 같이 좀 부족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장담도 결심도 필요해요.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 것. 그 다음에 2.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3.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 그 당시 배반한 건 잘못이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